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오늘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짧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올라간 영상에 댓글도 많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상담할 때에도 정말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저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많이 저주 대행을 하면 주술사한테는 안 좋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거기서 답변 드리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저주 의식을 잘못하면 그 의식을 행하는 사람도 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실내에서는 좀 조심하는 편이고, 또 실내에서 할 때에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다른 주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저주터나 이런 야외에서 하는 저주 주술이랑 실내에서 하는 거는 좀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하면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단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귀신들이 막 웃기 시작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타건 버스를 타건 길을 걸어 다니건 옆에서 막 까르르 하고 웃습니다. 그 소리가 되게 청명하고 맑아요. 듣기 싫은 웃음소리가 아니고 정말 막 때 하나 안 묻은 그 애들이 웃는 그 해맑은 웃음 있죠. 그런 웃음이 막 들려요. 그리고 이제 검은 그림자도 종종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가 이제 막 확 지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실내에서는 저주 의식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야외에서 할 때는 좀 세게 합니다. 아마 야외에서 저를 우연히 마주치면 확신하건대 아마 100% 기절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왜 이제 그걸 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느냐? 이제 그거 제가 저를 미워하고 싶진 않지만 누가 하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일반 무당과는 좀 다른, 저는 이제 좀 다른 차원의 존재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히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판단을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이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쉽게 안 했는데, 가만히 이제 나이 들면서 그동안 제 인생에 있어서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게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끔 종종 무속인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어떤 분은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의뢰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할 줄 아는데 그 어설퍼서 맡기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본인한테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방문 상담하신 분이 정말 간청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돼요. 괜히 혼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막 상담 오신 분한테 막 설득해가지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막 애쓰지 마시고, 상담하신 분이 되게 간절하고 그러면 그냥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돼요. 그러면 속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 저주 의식도요, 축복 의식이랑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방식은 비슷한데 다만 이제 제가 쓰는 게 좀 일반 무당하고 많이 다른 것 뿐이지, 큰 틀에서는 이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걸어온 길이 아주 많이 달라서 쓰는 주술도 많이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저 같은 경우는 빛을 찬양하라 이런 주의가 아니라 그냥 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지혜와 지식들과 이 환경들과 법칙들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되게 어둡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되게 밝기도 하고, 다양한 면이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신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되게 싫어하겠지만, 진실은 진실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있죠. 저주 주술을 되게 금기시하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저주 주술에 대해서 그렇게 금기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좀 그거를 많이 뭐 사악한 그런 주술로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인식이. 근데 신기하게도 남미, 뭐 멕시코, 브라질 이런 데 있잖아요. 남미랑 북미, 그다음 캐나다 이런 데는 저주 주술을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막 그렇게 금기시하고 이제 않습니다. 되게 오픈돼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되게 금기시되어 있고 많은 무당분들도 저주식을 하면은 막 큰일 난다 이렇게 막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상황입니다. 왜냐면 저주 의식을 금기시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개개인 간의 원한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겠죠. 원한이 사무친 경우가 많죠. 근데 팔쪽을 멸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굶어 죽게 만든 사람들, 하루 세끼 먹을 쌀도 없는데 막 수탈해가는 사람들, 그게 누구죠? 권력자입니다. 권력자, 지배층과 권력층이 가장 저주를 받으면 많이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의식을 금기시하는 이 문화는 사실 권력자가 만든 겁니다. 권력자 주변에는 주술사들과 무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은 그 유럽이나 이쪽 보면은 그 천주교나 뭐 기독교 이쪽 교황이나 이런 쪽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과 왕이 결탁해서 지배를 해왔던 오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나라는 항상 제사장이나 이런 주술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이나 이런 귀족들이 결탁이 되어서 이제 지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아시아 그러니까 북미와 캐나다 이쪽 빼고, 북미나 남미, 캐나다 빼고 나머지는 다 이 저주 주술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대부분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지배층을 유지를 해줬어요. 그 역사가 몇천 년, 막 만 년이 넘어가잖아요. 몇천 년 됩니다. 굉장히 오래되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착취를 하고 세금을 강제로 징수를 하고 막 가족들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막 세금 내라고 막 세금 낼 곡식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자식을 이제 노예로 부려서 바치게 했잖아요. 인신제사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저주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왕이나 종교 권력자일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저주 주술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잘못하면은 어설프면은 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지만 아마 저주 대행을 그 저주 주술 자체가 금기시 안 되어 있으면 가장 많이 저주를 받을 사람들은 왕, 귀족, 종교 지도자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막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막 왕이나 왕의 가족들 그리고 측근들을 향해서 막 매일 밤 저주 의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주를 건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제명을 사겠습니까? 못 살죠.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자기 측근과 자기를 지지하는 무속인이나 주술사나 이런 종교인들을 대동해가지고 그 저주 의식을 막 악마화하고 금기시킨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을 저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진짜. 뭐 기독교에서 뺨 한 대 맞으면 다른 뺨 내놔라 이런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악한 주술이거든요. 왜냐면 자꾸 상대방을 죄를 짓게 해가지고 저주하는 거거든요. 저주 의식의 최극단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죽이도록 유도를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기는 피해자로 죽고 그런 의식도 있어요. 지금 그런 건 의식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고 뭐 대신 저는 현행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상한 짓은 안 하는데 그런 사악한 방법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저주 주술은 제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는 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저주하는 게 잘만 하면 괜찮다는 걸 알게 되면
누구를 향해서 저주를 하겠습니까? 뭐 조선시대 때나 뭐 막부시대 때 일본, 그 다음에 중세 귀족, 유럽의 중세시대 때 누가 가장 많이 저주를 걸까요? 피지배 계층들, 막 강제로 수탈당하고 자식을 노예로 막 빼앗기고 하루 세끼 먹을 것도 없는데 막 곡식을 뺏어가는 귀족들, 지배층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저주 의식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이 선무당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무당들이나 도사들이나 뭐 이렇게 법사들이 별로 없어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한쪽 일부만 알고 있지,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삼라만상의 이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알고 있는 사람은 저주 대행을 합니다. 그거를 또 이렇게 공개를 해요. 저처럼. 그게 신의 섭리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죄 짓고 나서 지옥에 가는 것도 신의 섭리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서 선택해서 가는 거지만 끌려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지. 천국도 마찬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지옥 갈 사람은 행동하면 당연히 지옥 가겠죠. 그리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애매한 곳에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냥 여기 이승에 남아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남아 있다가 이제 뭐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멍 때리다 보면은 스스로 이제 존재가 흐물흐물 녹아버리겠죠. 그냥 그래서 나머지에는 기운만 남겠죠. 에너지 형태로만.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주 의식을 하면은 출산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이걸 몇 년을 하는데 저는 벌써 죽었겠습니다. 어느 정도 깨달으면은 이게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고요. 또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관찰하다 보면은 신의 섭리를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공부를 이상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 섭리 깨닫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어렴풋이 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각 나라별로 주술이 어떤 건지 다 공부하고 직접 해보고 막 실험해보고 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주술을 찾게 돼요. 근데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체이터 경험은 당연한 거고,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연옥이라는 곳도 가보고 또 구천 헤매다니는 또 다른 차원의 저승을 가보고 이렇게 막 가다 보고 또 이걸 과학적으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의학적으로도 공부해보고 너무 막 과학과 비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주술은 과학이나 주술이나 하나예요. 큰 틀에서 같은 신의 지식일 뿐입니다. 그거를 이제 어떤 과학자들은 뭐 이 종교나 무속 이런 거를 막 배타하시는데 그것도 또한 발전하기 글른 사람이고요. 또 이 무속 일을 하면서 주술 일을 하면서 과학과 종교를 막 배타시하는 분들도 잘 되긴 글른 분이에요. 깨닫긴 글렀다 그 얘기죠.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 지혜와 지식과 이 정보들은 신이 알고 있는 것의 일부의 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인정하고 그걸 또 검증하고 실험해보고 또 연구해볼 필요가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종교적으로만 깨달은 게 아니고 과학적 이런 책도 엄청나게 봤습니다. 물리학책도 읽어보고 막 화학책도 읽어보고 생물학도 공부해보고 의학도 좀 공부해보고 이렇게 정말 많은 책을 읽어요. 읽다 보면은 주술이랑 과학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단체로 예를 들면은 그 의사들이 막 째보고 뭐가 꿰매보고 뭐 이렇게 쇼 줘보고 약품 써보고 하잖아요. 그게 다 그 옛날에 다 연금술사들이 했던 겁니다. 옛날에 연금술사들이 다 했던 걸까 지금 의학이 된 거예요. 화학이 되고 물리학이 되고 이 자연의 법칙을 관찰하다가 나온 게 다 주술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 게 지금의 과학이라 그 얘기입니다. 의학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가능성을 두고 수학도 마칩니다. 수학을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공계기 출신이기 때문에 수학을 좀 아는데 전제, 가정, 간접, 전제하고 남의 증명하고 해답 내리는 게 수학이에요. 가정과 전제 이런 건 다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상력에서 가정을 두고 그거를 숫자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증명해 가는
딱딱 맞아 떨어지게 만드는 게 수학일 뿐이에요. 수학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주술과 수학은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분야 간의 벽이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아이디어를 증명해 가고 실험해 가는 게 과학이에요. 물리학이고 생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해보다가 정설을 만드는 거죠. 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주술을 사용해보고 그 중에 나한테 맞는 주술을 찾아 나가고 효과가 있는 것들을 위주로만 추려내고 또 그 안에서 발전이 없으면 또 다른 주술을 또 사용해보고 부적도 새로운 부적을 사용해보고 자꾸 검증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노력 없이 단지 그냥 뭐 1억 원 딱 몇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써서 신 내리는 거 받으면 어느 갑자기 내가 신이 된다? 그거는 진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대체로 그런 분들 보면은 신엄마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신엄마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인 노예고요. 신엄마는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고 그 신엄마라고 따르면서 막 모든 말을 명령을 따르는 그런 사람은 바로 사이비 신도가 되는 거죠. 사이비 교주들은 크고 작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술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도전 정신이 필요하고 창의력이 필요하고 실험 정신과 검증하는 그런 실천하는 의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너무 편하게 무속인이 되려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울 뿐이죠. 어느 하루 그냥 뚱딱뚱딱해서 몇천만 원 내고 내린 것 받으면은 갑자기 사람이 뭐 영험해지고 막 통달이 됩니까? 끼케야 그냥 잡신들 모시는 무당들. 제가 그래서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너 얼마나 잘 맞히나 하면서 이제 막 상담한 분도 종종 계시죠. 그것도 좀 되게 불쌍하긴 하죠.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주변만 바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저주 의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편하게 이렇게 의뢰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이 주술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 하나 안 하시면 돼요. 누구나 주술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좀 없잖아요. 또 그리고 그러려면은 진짜 내가 거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깨닫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걸 원하는 분이 별로 없죠. 종교적인 길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주의식이 금기시된 나라들의 공통점은 이 종교적인 무속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권력이 결탁을 해서 지배층을 유지하는 그런 역사가 길었고 그래서 왕과 귀족과 이런 권력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민들 즉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 계층이 저주의식을 하지 못하도록 정신 세뇌를 시킨 게 바로 저주의식 하면은 뭐 자식이 안 좋다 뭐 그 의식을 하는 사람이 안 좋다 이렇게 세뇌가 된 겁니다. 세뇌가 된 거예요. 축복의식은 왜 그러면 왜 이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퍼져 있느냐? 여러분들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축복합니까? 피지배층은 지배층의 눈치를 보도록 길들여졌고 지배층한테 축복만 하도록 이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최초로 이런 말씀드리지만 저주식을 하면은 안 좋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주술사나 무속인들은 불쌍하게도 이미 이제 정신지배가 된 상태다. 권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주 대상 넘버원은 세금을 삥 뜯어가고 강제 수탈해가고 자식을 막 노예로 삼고 막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런 권력자입니다. 근데 권력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절대 다수의 피지배 계층한테 세뇌를 시킨 거예요. 저주하면은 저주한 사람이 저주받는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선택이나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진짜 저는 세상을 구할 마음은 없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를 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더 나은 세상이 될 거고 뭐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인간은 선택의 동물이기 때문에 판단도 역시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만
이 채널에서는 100% 진실만 말씀드립니다.